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따라합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형통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17살 때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룩하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 옷이 입혀지고 노예 생활 정말 잘했는데 믿음까지 잘 지켰는데 노예 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형통이라고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마침내 언약하셨던 그 언약, 아버지도 절하고 어머니도 절하고 형제들도 절하는 존귀한 자리, 세계 제1의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총리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총리가 아니라 왕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라고 말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제1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노예의 옷을 입었던 것도 형통이고 그가 죄수의 옷을 입었던 것도 형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지식으로 볼 때는 이것은 혈통이 아니고 불통인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의 길은 형통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가 하는 일이 잠시 어려울 수 있고 13년 동안 괴롭힐 수는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인데 그 하는 일을 다 잘 되게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활천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에는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에 정반대로 행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따라합시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골에서 타작을 하고 나면 경상도 말로 나라를 빼내면 쭉정이가 남는데, 이걸 잔뜩 싸놨다 하더라도 바람 한 번 불면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높이 아무리 많이 쌓아도 바람 한 번 불면 사라지는 인생, 이거를 복 없는 인생, 악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종말은 무엇인가? 아무리 높이 아무리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바람처럼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이것을 보았습니다. 법을 지킨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환난도 당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서 형통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이르러야 할 자리에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법을 어기고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 참 많이 높이 쌓았는데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얼마나 더 보여 주어야 깨닫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만 보여 주어도 충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는,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는 형통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늘 잘되겠습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이번에는 지른 것 같아서 그것이 형통이 아니고 불통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 법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무엇인가를 얻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 한 번이면 사라지는 것들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겪을 수 없는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정말 무참하게 무너지고 죽고 사라지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 지켜 사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 삶에 대한 각오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승리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하게 만드십니다. 악인과 의인을 갈라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고 판단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드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2018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총으로 주어진 2018년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셨는데, 은총으로 주셨는데 복 없는 사람,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서 재앙을 쌓아서야 되겠느냐? 그러려면 1분 전에 돌아가셨어야 됩니다. 그때 죽었으면 더 이상 죄는 짓지 않고 악은 쌓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날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 올 한 해 동안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 1절입니다. 한번 띄워줘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성경책 가시신 분들 띄워주셨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악인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거 따라가지 않는다. 감옥 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들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거 따라가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악인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거 따라가지 않는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는 짓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치고 사고 내고 감옥 가고 망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 그들의 행동을 봅니다. 그거 따라가시면 복 없는 사람 됩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이 무엇입니까? 망하는 사람의 특징, 저주받는 사람의 특징,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오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최고다. 하나님도 없고 지혜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선생도 없고 내가 최고다. 내 생각이 최고다.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누구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잘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제법 잘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도 엎드릴 줄 알고 사람 앞에도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젊은이들한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른들한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그의 의견을 듣고 그의 지식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한테 배울 수 있는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처럼 생각하시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만한 자들처럼 그렇게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 악인들의 방식, 죄인들의 행동,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 앉지 마라. 그 다음에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워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야 복이 됩니다.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좋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좋고 그게 좋아요.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가대가 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때로는 목소리도 안 되는데 열심히 하시느라고 참 그런데 그게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 즐거운 일이 참 많아. 요즘에 즐거운 일이 많아.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예배가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봉사가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십자가 지는 게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따라합시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뭐를 해야 된대요? 묵상을 해야 된대요. 묵상이 뭘까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마침내 들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들었는데 묵상이 안 되면 복이 없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서 해야 복이 됩니다. 묵상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내가 들은 말씀을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말씀을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 복 있는 인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는 하지 말아라. 두 가지는 열심히 해라.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세 가지 하지 마라. 두 가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복 있는 사람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한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활천의 성도들이 2018년 새롭게 주어진 은총으로 주어진 이 한 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믿음 따라 살면서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불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안 된 것 같은 날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통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통은 하나님을 떠날 때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불통입니다. 바람 한번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행하는 것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